금년 사순절 기간에는 신약 성경을 함께 통독하고 또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면 약 40여 분의 성경 저자들이 1600여 년에 걸쳐서 기록한 66권의 책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한 권으로 모아놓은 책이지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읽게 되는 이 신약 성경은 한 9분 정도의 저자분들이 대략 60년에 걸쳐서 기록한 27권의 책들을 모아놓은 것이 그게 이제 신약 성경입니다. 가장 먼저 기록이 된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주후 약 52년경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지 대략 한 20년쯤 지난 후에 기록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기록된 성경은 요한계시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를 가 있으면서 환상 가운데 기록했던 요한계시록. 이것이 이제 주후 약 100여 년경에 기록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구약 성경이 무려 한 1500년, 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것에 비하면 신약 성경은 굉장히 짧은 기간에 기록이 됐죠. 실제로 이 신약 성경을 딱 펼쳐보면 복음서가 먼저 등장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근데 복음서가 먼저 기록이 되어서 먼저 등장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신약 성경의 가르침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서를 신약 성경의 제일 앞부분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독교 복음을 소개하는 것.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바로 이 신약 성경의 중요한 책 7권을 우리가 함께 읽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함께 읽어가면서 그동안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것 혹은 잘 알 수 없었던 우리 복음의 뿌리와 근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든든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여러분들께서 이 사순절 기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사순절 성경, 신약 성경에 있는 이제 첫 번째 주일인데요. 물론 제가 매주마다 우리가 읽어가는 성경 본문의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어디서 시작이 되었을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서 오늘 설교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대략 한 70억 정도 인구가 살고 있는데요. 전 세계 인구의 약 31%에 해당하는 22억 명 정도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개신교, 캐톨릭을 다 포함해서. 그리고 이게 단순히 전 세계에서 뭐 31%다 하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 가장 주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들,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방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들을 모아보면 대부분이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숫자적으로 뭐 전 세계에서 31%다, 22억 명이 믿는다라는 것보다 사실 우리가 체감하는 기독교의 파워라 그럴까요? 영향은 훨씬 크죠. 여러분, 오늘날 이 전 세계에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기독교 문화, 기독교라고 하는 이 복음, 도대체 언제 시작이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시작이 됐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신자들이기 때문에 또 뭐 어떤 분들은 부모님 세대로부터 신앙 생활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을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생각을 하지요. 별 거부감 없이. 아주 익숙한 옷을 입듯이
그래서 기독교가 언제 시작이 되었는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거 뭐 몰라도 상관이 없고 별 관심이 없고 그냥 오로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여기에 우리는 집중합니다마는 기독교 문화를 접해보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참 독특한 종교란 말이죠. 특히 우리처럼 오랫동안 동양 문화권에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 이제 처음으로 기독교를 접하고 기독교에 입문하는 사람들 같으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도대체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우리 박 목사님께서 앞으로 하시려고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한국에 선교사로 가셨던 분들의 그 흔적과 유적을 발굴해서 미국과 한국 교회에 소개하는 일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이 여러분 언제부터 기독교가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나라가 됐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모두 12분의 대통령이 등장을 하셨는데 그중에 절반이 기독교 배경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쉽게 설명이 됩니까? 우리는 이걸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아주 유명한 기업가가 성경책을 들고 뉴스에 나와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유명한 영화배우나 연예인들이 연말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말을 해도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기독교 배경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독특한 문화란 말이에요. 언제부터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기독교가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종교가 되었을까? 5,000년이면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역사는 불과 120년, 4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셔야 돼요. 궁금 안 한 게 이상하지 궁금한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도대체 이 짧은 기간에.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하셨던 분들이라 대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의 시작 그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등장으로부터 기독교의 복음이 시작이 되죠. 물론 구약 시대가 있고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등장을 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중들이 그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어서 다 나와가지고 그 앞에 앉아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로 다 또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나사로를 막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대중들이 순식간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관심과 집중을 가지면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분, 대중의 관심을 주목을 한꺼번에 받는 분이 되셨다. 우리는 그렇게 대개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랬을 것 같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딱 등장하시면서부터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렇게 묻는 제자들과의 대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베드로가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대답 잘했다. 그런데 그 대답은 네가 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나는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들렸을까요? 50세 이상만 되신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옛날 우스갯소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40세 이하도 알 수는 있으나 확신이 없어서 제가 50세로 정했습니다. 어떤 병원에 환자들이 있었는데요. 그중 환자 한 명이 탁 나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 뒤에 있던 사람이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 어떤 병원이었죠? 이게 답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신과 병동이죠. 정신과 병동.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내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 이것도 정상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등장하셨던 그 당시의 상황이 사실은 이와 비슷해요.
아니, 나이 한 30살밖에 되지 않은 청년이 아버지는 목수래요. 그럼 아들도 목수였겠죠. 어느 동네에서 왔대? 나사렛에서 왔대. 여러분, 나사렛은 그 당시 사회에서 이류나 한 3류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출신 별로 반기지 않았습니다. 제 입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정말 싫지만 나 클리블랜드에서 왔어. 이거하고 비슷해요. 뉴욕에서 왔고 뭐 시카고에서 왔고 뭐 LA에서 그러면 뭐 좀 할만하잖아요. 클리블랜드. 여러분, 클리블랜드가 미국에 똑같은 도시가 또 있는 거 아십니까? 비행기 여러분 티켓을 조심하셔야 돼요. 반드시 뒤에 클리블랜드 오하이오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별로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렇게 뭐 인상적이고 매력적이고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을 한 몸에 받을 만한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그런 말을 들었던 그 당시의 지도급 인사들, 엘리트들, 뭐 사두개인, 바리새인, 성전의 높은 분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요, 치를 떨어요. 옷을 찢고 참남하다. 참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못 오겠다 그런 뜻이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등장을 했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꺼번에 사람들이 다 몰려가지고 우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막 백성들이 와서 막 그 앞에 오는 것, 그렇게 시작이 아니었어요.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소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한 몸에 받으시면서 불과 3년 반 만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시면서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의 근본과 뿌리가 됐잖아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사실 그 현장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은 사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주 내용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가 주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기 전까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셨어요.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마태복음 3장을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곳곳에 나와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 행색이 보잘것이 없었어요. 뭐 낙대 털옷을 입었고 뭐 허리에 때는 어떻게 하고 뭐 석청은 와일드 허니잖아요. 야생꿀. 그러니까 마치 그 산에서 막 돛 닦다가 나온 이상한 그런 차림으로 요단강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이스라엘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싶어서.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그러면은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분들을 현대적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워싱턴에 있는 민주당, 공화당의 대표급 정치인들쯤 되는 분들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에요. 사회적인 인지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았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상하게 약대 털옷을 입고 말이죠. 이상한 지팡이 하나 들고 아주 행색이 초라하게 그런 사람 앞에 세례를 받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세례를 받겠다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뭔 줄 아세요? 그런 사람을 다 앞에 놓고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야, 이 독사의 가로가로들아. 아니, 지금 그런 분이 나를 만나러 와준 것만으로도 상당히 고맙고 정말 이게 영광스러워해야 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이런 독사의 세례받을 생각하지 말고 당장 돌아가서 너희들의 말과 가르침에 합당한 열매부터 맺어라. 네가 가르친 대로 살아라 먼저. 막 호통을 치고요. 쫓아버리셔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요? 세례 요한이 그만큼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지도자가 헤롯이잖아요. 헤롯이 두려워했던 유일한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기가 분봉왕으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해요. 나쁜 짓도 하고 못된 짓도 하고. 근데 아무도 헤롯 앞에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세례 요한이었어요. 당신이 왕이라고 하면서 당신 동생을 이렇게 죽이고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데려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어떻게 그러고도 당신이 지도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 믿고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 그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요단강 앞에 등장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왔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조차도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싶어서 나왔어요. 모든 사람들의 이목과 시선이 세례 요한 한 사람에게 집중된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세례를 좀 받고 싶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고 싶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대답을 어떻게 했지요? 예, 사람 볼 줄 좀 아시네요. 예, 제대로 오셨습니다. 가 아니라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죄 사함을 얻는 세례는 내가 당신으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야말로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데 어떻게 감히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푼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싶어서 나오고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나오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 앞에 세례 받겠다고 나온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비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푼단 말입니까? 안 거예요.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세례 요한이 알아본 겁니다. 이날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 또 다른 복음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을 요한은 좀 더 풍성하게 기록을 해요. 거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나를 너무 주목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조금 있으면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 오실 겁니다. 그분하고 나하고를 비교하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주기에도 부족할 만큼,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날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좀 더 많은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요한이 그렇게 기록한 이유는 요한이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고요. 또 한 사람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에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나중에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날의 그 광경을 아마 직접 목격했던 것 같아요. 훨씬 더 현장감 있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당신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 첫 만남과 이 장면이 저는 너무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도 많이 이제 좀 이렇게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성경에 등장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굉장히 신령하고 영적이고 거룩하고 경건한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다 받아들여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냉정하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헤로드 왕조차도 부담스러워할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등장하니까 이스라엘 각처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에게 세례 한 번 받겠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는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란 걸 알았죠. 그러나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그냥 메시아 하세요. 우리가 그냥 메시아 만들어 드릴게요. 그냥 이참에 메시아 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이 나라를 바꿔봅시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없었을까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잖아요. 아니 자기 마음만 먹으면 자기 말 한마디면 한 나라와 한 사회와 한 국가의 모든 운명이 어쩌면 내 손 안에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런 그 순간에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요. 당신 나보다 더 뛰어나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감히 제가 당신의 신발끈이라도 제가 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날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16절, 17절, 18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와 구세주로서 역사의 현장에 등장하시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그동안 나사렛에서 아버지 요셉 밑에서 청년 목수로 살고 있었던 한 청년이 드디어 이스라엘 대중들 앞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그분의 사역을 인정하시고 시작해 하시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마치 미국의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워싱턴에 있는 그 의사당 앞에 서서 대통령 선서를 하고 지금부터 내가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일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서하고 미국의 모든 국민들과 전 세계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는 바로 그런 현장이라고 이게. 여러분 이 역사적인 시작이 세례 요한의 헌신과 세례 요한의 섬김 속에서 시작이 돼요. 저는 이 마태복음의 이 부분을 읽으면서 기독교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구나. 기독교의 복음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누가 뭐라고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과 구원의 확신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을 복되게 만드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기독교 복음의 내용이지요. 그 기독교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의 자기 희생과 자기 낮춤과 자기 겸손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철저하게 자기를 비웁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내어놓습니다.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그 자리를, 그 중심을 모든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이 한복판에 자기를 비워놓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낸다고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차지하고 있었고 우리가 차지하고 있었던 그 자리를 비워 내 인생의 목적이시고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라고요.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달라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약속은 영원토록 변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첫 걸음은
내가 차지하고 있었던, 우리 가족이 차지하고 있었던, 우리 교회가 차지하고 있었던 내 삶의 중심과 세상의 그 이목의 한복판에 나를 비우고 우리를 비우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져야 할 우리 복음의 첫걸음이 아닐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기독교의 복음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이렇게 전해지는 데는 세 분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교과서는 아닙니다. 그냥 저의 김 목사의 주관적인 해석이니까 또 어디 가서 이상한 또 얘기하더라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세 분이 결정적이에요. 한 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세요. 그죠? 예수님을 빼고 무슨 설명이 가능하겠어요. 또 한 분은 예수님 사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 세계에 전했던 사도 바울이에요. 부정할 수가 없죠. 또 한 분을 얘기하라 그러면 저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없었다면 세례 요한의 자기 헌신과 자기 부정과 자기를 비워내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스라엘 대중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이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지금처럼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외하고는요, 세례 요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나는 망해도 괜찮다. 그분만 흥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읽어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비워내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정하고 나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설명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의 복음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러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냔 말이에요. 정말 내 생각과 내 인생을 설명할 때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공부했던 것, 내가 만났던 것,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설명해내냔 말이에요. 나는 망해도 되고 그분은 흥해도 된다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을 내가 다 내려놓고 나는 잊혀줘도 좋으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양심적으로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씨름하고 싸워야 될 우리의 숙제가 아닐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첫 시작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 또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갖습니다. 이 40일 동안 올 2019년의 사순절 이 기간은 가능하다면 조금 더 우리 자신들을 비워내고 조금 더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다시 채워서 그분으로 나를 설명하고 그분으로 우리 교회를 설명하고 그분으로 세상을 설명해낼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마음을 같이 모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채워지는 귀한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며 주님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며 주님만이 내 삶의 근거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해도 괜찮다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고백과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으로 내 인생 전체를 다시 한번 설명해보고 채워갈 수 있는 그런 도전과 결심으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금 불러주시며 하나님이 사순절을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경험하고 만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